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제가 청년부 담당으로 이렇게 올 뻔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올해 이 청년부 회장님도 이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청년부에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또 편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초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곧 부임하게 되실 그 새로운 목사님하고 잘 호흡을 맞추셔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가는 23년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도를 보려고 했는데요. 지도 안 보고 그냥 제가 설교로만 하면 되니까 방송실에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설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실에 있으면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네. 일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본문은 11절부터만 읽은 겁니다. 오늘 21장의 그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울이 점점 백성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만 가는 그 다윗에게 그 시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시기만 하다가 미워하기만 하다가 공식적으로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이 나에게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던 곳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옅이라는 동네였어요. 라마 나옅. 산동네였는데 왜 여기로 갔냐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높은 곳,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 이런 곳이 내가 믿는 신과 가장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옅이라는 동네로 이제 산동네로 가면 그래도 높은 곳이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살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게 된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들 배출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라마 나옅에. 그러니까 딱 선지자 학교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더 이제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학교가 있는 라마 나옅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날 잘 지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윗이 라마 나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라마 나옅,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 잘 대면할 수 있는 그곳,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하나님이 더 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 그곳, 그 라마 나옅에 다윗이 도망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보냈는데 다윗이 다윗을 못 잡아오니까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 라마 나옅마저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포가 결국 하나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울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것을 결국 떠나서 본격적인 피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첫 행선지가 그 피난 생활의 첫 행선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놉이라는 지역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놉 땅에 놉 그 동네의 안에 있는 성소를 첫 번째 행선지로 찾아가요. 놉 땅은 요나단을 만난 그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성이 있는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나윗에서도 많이 안 멀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공개 수배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 지금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그 명령이 공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뭐 제사장들이라거나 뭐 군사의 군대 장관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다윗의 이런 소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놉 성소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서 아마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공개 수배범이 온 거니까. 다윗을 맞이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쭈뼛거리면서 물어요. 왜 군대 장관이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제가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맡고서 몰래 혼자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중입니다. 떡 5덩이만 좀 주십시오. 내가 비밀리에 움직이다 보니까 먹을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 같이 이제 만나기로 한 내 소년들도 같이 배를 좀 채울 수 있도록 떡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적은 아니어도 최소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그동안의 이제 행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지속되는 그 두려움, 지속되는 그 생명의 위협,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 곤고함과 그 근심과 그 두려움 속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악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약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약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견고함이란 너무너무 나약해서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라고 치부되는 그 일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인간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나약해서. 그렇게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다윗마저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도 넘어지는 것이 사람일진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합당한 원인도 없이 생명을 위협받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위협받는 상황들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였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까지 초라해지는지 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놉 지역 성소에서 떡을 거짓말로 얻어내고 가드 지역까지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블레셋 땅인데 골리앗의 출생지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 다윗이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그 명성은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졌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미 소문이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 섰을 때 이 가드가 지금 다윗이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이방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가드 지역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 섰을 때 신하들이 단번에 저거 다윗 아니야? 하면서 바로 알아차려요.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분위기가 너무 싸하거든요.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를 잡아서 죽일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죠. 내가 미쳐서, 내가 정신이 헷가닥 돌아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비치도록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도저히 내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라도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나오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그 다윗은 큰 위협으로 인해서 높 땅에서도 거짓말을 함으로 떡을 얻어내고, 그리고 가드를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 앞에서도 너무나 비참한 거짓말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이랬으니 그 누구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후퇴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인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사실 앞에서 다윗이 높 땅에 이렇게 성소로 찾아간 것은 지속적인 도피 생활,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그 도피 생활로 인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간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가서 다윗이 이제 떡을 요구하는 모습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다윗이 높 성소를 찾아가야만 했던 이유. 다윗이 높 성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비밀 명령을 받고 활동 중이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면서 떡을 요구를 했고, 아히멜렉은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5덩이를 다윗에게 줘요. 그 후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왕의 명령이 급하게 떨어져서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있으면 좀 하나 나에게 주십시오. 칼이나 창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 다윗의 요청이 상식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성소거든요.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이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피가 흘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성소에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야 돼. 그러면 뭘로 막았냐면 칼이나 창으로 막은 게 아니라 매를 들고 있었어요. 그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매를 들고 사람이 오면, 부정한 사람이 오면 매로 때려서 쫓아내는 거죠. 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소에는 칼이나 창 종류의 무기류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동물 잡는 칼들, 그런 거라도 좀 달라고 했던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다윗의 말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칼, 날카로운 쇠붙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칼이나 창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찌르는 무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소에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무기류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뻔히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법한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소에서는 얻지도 못할 그 무기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인가? 무기가 없을 걸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 얘기를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이제 곧 시작될 본격적인 피난 생활, 무엇보다도 이제 곧 도착하게 될 그곳을 가기 위한 이유, 목적입니다. 높 땅에 먼저 들른 이유, 바로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9절에 보면 무기를 요구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저 에봇,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 그 에봇 뒤에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거니와 군대의 천부장을, 그때 당시에 군대는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이끌었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었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즉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칼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칼이 필요했을까요? 왜? 단지 지금 도망 다니는데 광야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강도들도 있고 뭐 위험한 맹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을 때 무기가 없으면 내가 죽게 될 거니까 내가 무기가 필요한데 골리앗의 칼, 골리앗이 엄청난 힘이 셌으니까 그 무기도 좋겠지. 그러면 내가 그 칼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칼이 필요했습니까? 그 칼은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의 체형이었던 다윗이 들고 휘두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칼을 자기가 무기로 사용하려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칼이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휘두르지도 못할 그 칼을. 힌트는 다윗이 필요로 했던 무기가 그냥 단순한 칼, 단순한 창이 아니라 정확하게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사실이 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이 성소를 지나서 다음 가려고 하는 행성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어디였습니까? 아까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라고 했죠. 가드는 어디였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다윗이 가드로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내가 안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마음 놓고 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고민했을 때 내가 이방 땅으로 가야겠다. 사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이방 땅. 그러면 이방 땅 중에서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드 땅이 떠올렸던 거죠. 그런데 가드 땅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누구예요? 내가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드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땅의 왕과 신하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한 게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죠. 골리앗은 가드 지역에서, 블레셋 땅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수였어요. 그 골리앗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어서 골리앗 그 가드 지역에서는, 블레셋에서는 신과 같이 추앙받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골리앗의 소지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마도 예상하건대 다윗의 위협으로 인해서 라마나옳, 그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라마나옳을 떠나야겠다. 라마나옳보다 더 안전한 이방 땅이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가드가 더 안전할 거야라고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얻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저기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가드 사람이 나를, 가드의 왕과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거 고대 시대에는 그 민족이 믿는 그 신,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 신은 그 민족이 사는 땅 안에서만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땅은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신이 다스리는 거고요. 그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블레셋의 신은. 암몬 족속의 땅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만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다윗도 그런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그 통념에 따라서 생각을 했어요. 다윗도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여기를 다스리는 신이야, 다른 곳에는 거하지 않으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의 다음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다윗이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이방 땅이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울 왕이 있는 한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한이 있어도 거기가 더 안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에 안착하기 위해서 식량도 확보하고 뇌물도 확보해 놓고 그곳으로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어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환호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의미 있어 보이는 그 뇌물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습니다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함을,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고 비참해도 내가 살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꾸며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서 다윗이 라마나웃을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다윗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너의 살 길이라고 네가 생각했던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봐 라고 놔두신 거예요. 시편 34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소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인 거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너무 무섭고 너무 초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를 이 시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헤매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가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줄곧 생각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어. 이거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내가 알겠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 그것보다는 안정된 직장이 나를 좀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거야. 넉넉한 수입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신의를 지키는 친구가 나를 더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가 의지하는 그 친구를 따라 살아가봐. 네가 의지하는 그 직장을 따라서 네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봐. 네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봐 하고 우리를 놔두신다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너의 안전과 너의 생명을 도모해봐. 다윗은 지금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나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나를 진정으로 붙들어줄 수 없는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하고 오히려 더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다윗은 거듭되는 사울의 그 위협 때문에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가더라도 사울 왕만 없으면 내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 끝에 도출해낸 장소가 바로 가드였고, 가드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까지도 거짓말로 속여서 얻어내죠. 그리고 그 칼을 확보하고 나서는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제야 내가 좀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환호를 말하면서 자신의 안전이 이미 확보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드 역시도 다윗을 위한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사울의 그 위협으로 위축되고 심령이 심히 가난해진 다윗에게 더 큰 수치와 더 큰 비참함만을 주는 장소가 되었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다. 그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그 수치와 비참함의 장소였던 가드성을 빠져나오면서 시를 지었고, 그 시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보다도 인지도가 높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서 그렇게 시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안 되겠다. 내가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사울 왕을 내쫓아야겠다. 내 생명을 확보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반란군을 모았다면 최소한 사울 왕에게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는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21장에서의 그 다윗은 비록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울을 피해 다니고, 오히려 도망가고, 자신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마저도 다윗은 마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갈망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라한 다윗에게 바로 그것을 체득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힘 빼기라고 해봤어요. 힘 빼기. 그 이유는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잘 붙들고 더 잘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갔던 그 악착 같음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이죠.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그게 또 주일이에요. 참 의미 있어요. 예배로 한 해를 여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귀한 길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이 훈련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고백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훈련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나보다 앞서 우리의 살 길을 여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한 해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